오늘부터 이제 예언서의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경 전체를 함께 훑어보는 가운데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 이 율법서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삶 속에, 역사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됐나, 그래서 어떻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역사서에,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분들이 에스라나 예레미야까지 쭉 연결되는 그런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 그 신명기의 그런 은혜의 말씀을 중심으로 썼던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열왕기상하까지 되어 있고, 역대기상하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썼던 그 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썼던 역사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역사서 가지고 해답이 잘 안 나오는 이야기, 신앙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이 성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나오는 이 예언서들 따로 이렇게 나중에 네 번째로 묶어놨지만, 이것은 다 이스라엘 역사서 속에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어떻게 선포되었고,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가,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떤가 하는 것으로 이제 보게 되죠. 우리가 쭉 역사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쭉 말씀 들어봤습니다. 소예언서를 봤어요. 그래서 예언서는 사실은 이 아모스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역사했던 아모스, 호세아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는 소예언서로 12권이 묶여 있고, 지금 그보다 후반부에 이렇게 사역을 했던 이사야, 에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 이 네 예언자들을 대예언서 이렇게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 예언서의 말씀들을 다 한 장 한 장 보면 참 좋겠지만,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 보시고, 또 말씀에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시고, 오늘은 핵심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서의 시작은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고, 예언서의 시작은 이사야서부터 되어져 있다, 그렇게 보게 되죠. 대예언서 1장에서 66장까지 되어져 있는 이 이사야의 말씀. 자, 배열로는 이사야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사야 1장 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 4대 왕을 걸치면서 예언을 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지금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남왕국에서 지금 사역을 했던 그런 왕이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지금 하나님 어떻게 소명을 받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6장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사야가 예언자로 소명을 받고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소명 속에 어떻게 유다에 또 예루살렘에서 그 사역을 감당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의 출발점이에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는 어떤 해냐? 북왕국은 점점 멸망해서 이제 아수르한테 망하기 일보 직전에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였고, 남왕국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남왕국도 이제 곧 멸망할 것과 같은 그런 불안한 시기. 특히 우시아 왕은 굉장히 초반부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갔는데, 사람이 너무 교만해지니까 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병이 얻어서 쫓겨나왔던 그런 불행한 왕 중에 하나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아들이 섭정을 하면서 지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자기 봤다는 뭘 봤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래서 성전에 지금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성전에 제사드리러 갔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2절 보시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스랍 그러면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사가 날개가 6인데 6날개 중에 2날개는 날고 2날개는 눈을 가렸고 2날개는 발을 가렸다. 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렸겠는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 피조물들은 다 죽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죠. 그럼 하나님이 돌격해서 다 하나님의 그 큰 영광 가운데 우리의 피조물들, 죄된 인간들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발을 가린 것은 세상적으로 돌아다니는 발 같은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본을 받을 때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 갈 때 발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지금 공중에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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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면서 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지금 예언자로서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셨다, 이렇게 예언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들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여러분 4절 보면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가득 충만했다. 연기가 가득했다, 흔들렸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표현 가운데 하나죠. 그때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망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렇죠? 지금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은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딱 켜는 순간에 어두운 것들이 확 다 헤어지면서 환해지면서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금 이 죄된 모습으로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화로다. 이 화를 당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으로 막 이렇게 될 것 같지만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핀 숯을 가지고 입술에 댔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입에 숯불로 지지고 죄사함의 역사를 하는 걸 보게 돼요. 입으로 지은 죄에 관한 얘기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지금 죄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불로 태워지고 그리고 용서함에 관한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죄 용서함의 축복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죄 사함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소리가 들립니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낼까? 지금 예언자로서의 부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 사역에 관한 초청이 있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이사야가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나선. 근데 이사야의 사역과 서울어서 여러분 예언자들의 사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서 전할 때 그건 환영받고 정말 이렇게 잘 대우받고 그랬느냐? 지금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그래서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가서 선포해도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11절 보시면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럼 뭐예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까지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말을 안 들을 거다. 너 가서 얘기해라. 근데 13절에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화될 거다. 10분의 1이 남아도 황폐될 거예요.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가 남아서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한 번의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이사야서에 관한 소명과 이게 이사야의 사역 전체에 관한 이야기로 이게 쓰고 있어요. 그럼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뭔 얘기냐? 바로 이 얘기예요. 이사야가 가서 외치는 그런 사역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가 자식을 양육하고 내 백성을 세웠는데 나를 거역하고 뿔뿔이 다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드리는 그 많은 제사와 그런 희생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기뻐할 줄 알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중요하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절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 18절에 보면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와 얘기해보자.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바로 이사야가 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1장에서 5장까지 외쳐도 백성이 듣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맥주감사주일로 드리겠다 지난번 이 교회력에 쭉 얘기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이 어떤 거냐? 말 그대로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수한 감사를. 서양에서는 보리보다는 밀수한 감사. 이것은 역사적으로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과정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지키는 절기가 6월절 지키는 거예요. 해방기념일이죠. 그렇죠? 무교절을 그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지키는 그런 무교절 절기를 지키고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40년 광야의 생활 속에서 쭉 가다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여러분 첫 곡식을 거두고 드려지는 예배가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77절 초실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실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예배 드렸다. 그 다음에 그 해 농사를 짓고 가을에 걷어서 창고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수장절이라고 그 거둔 걸 두었다. 이 세 3대 절기가 중심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다양한 기념일들과 뭐 이런 걸 보면서 나팔절도 붙고 뭐 불임절도 붙고 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이제 7개의 절기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절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보면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77절, 초실절이라고 말하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셔서 그게 사실은 절기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7월 첫 주로 맥주 감사절로 해서 절기를 옮겼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사정, 농사의 절기하고만. 자, 우리 추수감사절 언제 지내야 돼요? 우리는 추수감사절 7월 셋째 주일 지키죠. 11월 셋째 주일 지켜요. 왜 11월 셋째 주일 지켜요? 추석이 사실은 추수감사절 절기예요. 우리나라는 추석이에요. 그의 농사를 거둬서 첫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추석이 우리나라의 절기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1600년대 그렇죠? 청교도들이 가서 그때 인디안과 함께 드렸던 첫 곡식을 거두고 예배 드렸던 그 전통을 지키면서 11월 셋째 주가 사실은 목요일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현대에 들어와서 그 수장절을 새롭게 해석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로는 안 맞아. 그래서 추수감사절 지내려면 여러분 넌 다 막 밭수서 다 하고 난 뒤에 끄트머리에 드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처음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절기에 관한 이야기들,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걸친 그 역사를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재해석하고 날짜를 정해서 그 정신과 뜻을 지킨다. 그러면 왜 추수감사절을 7월 첫 주에 지키는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왜 우리는 보리 농사도 안 했는데 뭘 추수해서 뭘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오늘 7월 첫 주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상반기 6개월을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이것이 감사절이구나. 상반기를 결산하고 이제 후반기를 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의미를 거기다가 부여하고 이 절기에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잠깐 지나갈 줄 알았어요. 작년 우리가 2월 달에 필리핀 사역 간다고 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작년에 시작했던 것이 벌써 1년 반이 지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 지금 확장되면서 요즘은 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델타 바이러스의 변이 때문에 지금 초비상이 걸렸죠. 1000명까지도 간다 막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풀어준다고 그랬다가 지금 다시 긴장하고 있는 방역당국의 모습을 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있겠느냐? 환경을 보고 우리 주변에 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시대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손꼽아보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마음에 정말 우리 감사한 내용들의 핵심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감사의 모습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세상에는 원망과 불평거리가 너무너무 많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범사의 모든 일들 속에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바로 옆에까지 막 코로나의 그런 이야기가 들렸어도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긴장은 했어도 확진자가 없는 것도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의 출발점에 감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일날 장마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비를 뚫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다. 얼마나 사실은 신앙이 아니면 누가 어떻게 설명? 아유 미쳤나 봐. 비 오는데 어딜 간다고 그래? 코로나 시국에 지금 집에 좀 있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시국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놀라운 은총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막 거기서 두려워서 화로다 나요. 이제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일 건데 사실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뭐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갈 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골고다로 올라가시던 하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와 여러분들이 경험했잖아요. 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왜? 약점들이 보이거든요. 저도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바로 인간적인 모습들, 교회의 연약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였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큰 기쁨이 되었고, 자, 그래서 뭐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뭘 받았다 해결됐다 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찾아오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이 은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기쁨과 감사함이 되어야 된다. 한번 여러분 신약성경으로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열심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지금 하나도 거두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어요. 그 배를 좀 띄자 쭉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해가 떠오르면 고기는 다 들어갑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자. 왜? 해부의 빛 중에 깊은 데로 다 몰려있을 걸 아시고 깊은 데로 쫙 걸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어요. 자기 생애의 첫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친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2배를 가득 채웠어요. 한마디로 대박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돼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딱 엎드려서 하는 이야기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죠? 생뚱맞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런 계산이 빠른 사람들, 이 세상의 삶에 그러한 경영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흥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 다음엔 어디다 내릴까요? 이거 빨리 내려놓고 우리 한번 더 잡으러 나갑시다. 이거 예수님이 타고 계시면 갈릴리 고기는 다 내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내리면 그 다음에 어떡할까? 반반합시다. 예수님 반반합시다. 예수님 모시고 다니면서 사업하고 예수님 모시고 다니면서 금을 내리면 그 배는 항상 만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사업을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뭐가 보이는 거예요? 화로도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망하게 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그렇죠? 난 이제 죽었구나. 난 망했구나. 왜? 그 갈릴리 바닷속에 그 물고기를 보시는 주님이 내 마음을 들어보시고 내 죄를 들여다보시면 난 죄인이야. 난 죽어야 될 죄인이야. 그렇게 자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것 같아요? 아니,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흉악한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고 통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막 따라가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주여 너희 오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왜? 그 당당하고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나님 편에 선 그 당당함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다 앞이 가려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끌려서 겨우 끌려 들어갔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은혜 자리에 들어갔다. 오늘날에는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큰 은혜가 감사하라. 6개월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 속에 부으신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들인데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며 이끌어주시며 인도해 주신 그 큰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어. 언제 어디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죄사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 일을 누가 해주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죠?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오늘도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명이에요. 이 소명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직업을 가지고 이 소명으로 응답할 수도 있고 가정을 통해서 응답할 수도 있고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먹고 사는 것 귀한 거죠. 근데 그 먹고 사는 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려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살려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디 있는가? 이거를 찾는 게, 그걸 찾으셨다면 여러분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돈이 많다 적다, 지위가 높다 작다 이런 차원의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떤 직업이든지 그 직업은 다 하나님 앞에 소명이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초대교회에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 작은 부분들은 정리하고 바꾸고 바로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찬양대에 여러분 지휘에 따라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사부 찬양으로 오늘 쪽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저기 뒤에서 찬양 같이 이렇게 동참을 듣는데 내 마음속에 갑자기 이렇게 쭉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 이 찬양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는구나. 근데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이게 다 잘 안 맞아. 그쵸? 그걸 맞추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독특한 자리의 음을 통해서 그게 자기 것 하나만 잘하면 지휘자를 통해서 전체 소리가 화음으로 되고 아름다운 소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조화로운 세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설교 중에 어떤 얘기 중에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동차 고르는 걸 보면 참 특이해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민족이 없어요. 까만색 아니면 흰색이야. 그렇죠? 까만색이 주로 흰색이. 그 가운데 그래도 나는 회색이 좋아. 난 너무 치우치는 거 싫고 가운데. 그래서 승용차들을 보면 다 까만색, 흰색, 회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빨간색, 파란색, 녹색 하는 이런 특별한 색깔로 가면 사람들이 튄다고 그래. 왜 튀게 또 저렇게 하고.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들 하고 개성이 있는 몇몇은 그래도 노란색이라든가 뭐 빨간색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색을 타기도 해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이 세상에 색깔이 얼마나 많은가. 그 색깔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컬러의 복된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극과 극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쵸? 흑 아니면 백이야. 다양한 색상과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갈라치기를 해버리는 거야. 흑 아니면 백. 거기다가 중간쯤 에이 왜들 그래. 적당히 중간 정도의 중도를 걸어야지. 세 가지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주지 않았는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빨간색 탁 타면 빨간색대로 그냥 정열적이고 멋있다. 노란색 타면 그렇게 다 인정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거든. 근데 틀렸대. 저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다 없애고 까만색하고 하얀색만 남는 거예요. 그 얼마나 슬픈 세상이에요. 소명은 그게 아니에요. 소명은 누구나가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요. 그렇죠? 때로든지 못하든지 훨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그저 박해가 있음에도 흩어져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세상의 그리스도의 계절을, 세상의 복음의 편만함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듣게 되는 것은 9절에 보면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며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였노라. 가서 전했는데 다 막힌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딱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서 사람에게 목사님 오늘 또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예수님을 전하리라 한 사람 붙들고 딱 전했어. 그런데 마음이 확 열어서 그러냐고. 그렇게 좋은 교회가 있고 그렇게 좋은 목사님이 있고 그렇게 훌륭한 그런 말씀이 있냐고 내가 따라가서 듣겠다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막 한 명씩 다 데려가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들어 안 들어? 다 안 듣죠. 다 귀마가. 그쵸? 안 봐. 에이 뭐한 소리야.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 아직도 이 계명한 시대에 하나님을 얘기를 해.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들을 수 있어요. 그 시대를 어떻게 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포 전하는 것이지 설득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가서 전하면 그것을 사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 비유에서 씨 뿌려서 막 뿌죠. 어떤 건 뭐 돌짝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막 좋은 밭에 떨어진 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이고, 그렇죠? 잘못 떨어져서 길가에 떨어진 것은 뭐 싹이 안 나고 다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그런 일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뿌리는 것이 어디에 떨어졌든지 상관없이 뿌리는 사람은 계속 뿌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답답하지만 오늘도 말씀 속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오늘도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을 주의 은혜 가운데 감당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맥주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가 있겠는가? 뭘 뿌리고 뭘 거뒀는가? 상반기 한번 잘 해보시고, 혹시 봄에 제대로 파종을 못했다고 할지라도 가을에 또 이제 파종해서 가을에 거두는 것들도 있으니까 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장 뽑으려면 아주 쉬운 것들을 심을 수 있어요. 근데 멀리 보려면 여러분 과일나무를 심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심고 아들이 먹고 그 아버지가 심고 손자가 먹는 그러한 과일나무를 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 오래 심었다고 당장 열매를 딸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그것을 참고 기다리고 가꾸면 나중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니까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께서 다 비임받고 그 그루터기가 남으면 그 그루터기에서도 새싹을 틔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